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공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둔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피조물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해 가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는 부분의 한국 기독교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죄는 미워하고 의에 서는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의 역사가 병든 심령들의 육신의 질병의 병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대로 진실하게 하여 실력이 자라나고 자기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서 커져야 모든 것이 견고합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잘 안 될 때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요. 수천 년 살 것 같지 아니라 그 말이야. 최 장로가 70이 넘는 나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덮쳐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 속에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돌려놓으시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응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을 짓을 안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응?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봐요. 응? 무슨 손해를 보느냐?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미련 곰탱이 같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응?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요 마귀는 아주 지독하고 교활하다. 응? 아니 성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자면 주의 날 교회를 가야 말씀을 듣지요. 그렇잖아요. 저 TV 같은 데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음이 점점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안 듣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느냐 그 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갈 때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배부르고 등 드시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이 내 건데. 예?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방편에서 보면은 먼지만도 못한 거야.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우주 전체를 놓고 지구를 한번 보세요. 콩알만도 못하다 그 말이야. 그 속에서 악이 다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는 믿음의 폭을 크게 가지자 그 말이야.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말씀대로 하다가 잘 안 될 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12절로 18절 굳이 제목을 다르라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어요.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성소가 위치한 장소는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였다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보좌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복이었어요.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왜 이렇게 자꾸 버버리는지 모르겠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도 소망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고 소생함을 얻으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본문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버린 사람은 반드시 망하여 수치를 당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떠나서 땅에 속하게 되어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마침내 없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해 준 것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영원한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셔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 생명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 나아가고 멀리까지 뻗어나가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수 강에서 떠났으므로 쇠퇴해지고 시들어지고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는 살펴보셔야 돼요.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손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질병에 걸렸다.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칠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오면 내 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치료를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 안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응? 제 집사람 보니 그렇더라고요. 막판에 가니까 아주 악성 백혈병이 와서 유방암이 전이가 되어서 다시 치료받는 중에 악성 백혈병이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생명 남은 시간은 한 이틀밖에 안 되니까 연고지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응? 데려올 동안에 하나님이 데려갈까 봐 사실은 조바심이 났어요. 중간에 오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군립병원까지 무사히 와서 제가 3번 기도해주고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시오 하는데 가슴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면서 아버지께로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나라로 갔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남편에게 기도를 가는 그 사이 짧은 시간에 3번 기도를 받고 남편의 입에서 천군과 천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은혜도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권사 임직식을 딱 일주일 앞에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어. 왜? 직분 받은 뒤에 데려가면 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느냐. 직분을 주셨으면 병 고쳐주고 주의 일 좀 하다가 데려가시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먹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손해보는 하나님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고쳐서 썼을 거예요. 저는 그래 믿어요. 그런데 고쳐서 하나님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데려가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서 데려가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충성 잘 하지 못한 거 고침받은 뒤에 열심히 충성하다 주님께 부름받아 갈 수 있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세상에 뜻을 두지 말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기도하며 사세요.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육신의 고통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믿지를 않고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종은 그 안타까움과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전해주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하여서 선지자의 직분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재앙이 따라왔어요. 그 재앙의 날을 원하여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선지자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며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주님이 공의대로만 징계하시면 주님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겠으므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에 회개하고 주께 피하러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아모스 9장 9절에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복수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즉 진리를 바로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전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졌습니다. 부어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된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본받아 환난이 오든 수욕을 당하든 생명의 위협이 오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전해주었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질 듯 아픈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돼도 하나님이 너 오늘 오너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얼마나 좋아. 예? 나 너 모른다 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주를 잘 섬겨서 노시 되고 철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에 휩싸이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했는데 주님 원하는 일이면 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내 몸에 질병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이 왜 내게 왔느냐 하는 그것을 찾으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또 내 목소리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때로는 곤고한 중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런 겪어봤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되면 해결이 되고 다 좋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먹을 정도가 되면 얼른 해결해줘요. 제가 겪었으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부도가 날 정도가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부도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데 이 부동산 좀 처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할 때에 주일날 문 열고 일한 적이 있습니까? 저 집은 교회 다녀서 주일날 가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 제가 살고 있는 이웃 동네까지 다 퍼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창피를 떨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잖아요. 난 이제 모르겠어요. 두 손 딱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가서 싹 해결이 됐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지금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빠. 그래도 웃으며 살잖아요. 웃으며 살자고요. 제가 새벽에 잠이 깨면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는 못 가요.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노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막 떠올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다가 기도에 부탁할 기도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주의 날을 예비하는 토요일. 열심히 다 하지 못한 건 마무리 다 짓고 주일날은 마음 편하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아먹고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